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이제 앞으로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같아요. 자녀를 객지에 떠나보내면서 너 그곳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는 그런 심정 같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지방에서 졸업하고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갔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 이 옷의 안주머니에다가 그때 등록금이 40-50만 원 했거든요. 이 두툼한 그 봉투에 넣고 난 다음에 그 호주머니 그 위를 실로 꿰매 주셨어요.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소매치기나 이렇게 자는 동안에 또 누가 가지고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는 뭐 온라인도 붙이는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실로 꿰매 주시면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날 밤차를 타고 새벽에 내리게 되는 그런 기차였는데, 새벽에 내리면 두리번 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다 끌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서울역에 내리면 새벽에 이런저런 사람이 붙어가지고 학생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는 일이 왕왕 있다고 앞을 향해서 다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니까 부모의 심정으로 어리버리한 자녀가 이제 번화한 도시에 처음에 가서 괜히 그곳에 발을 담그고 오염되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구절이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부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뭐 유목민처럼 떠돌다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번창한 도시냐. 여러분, 화려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폐역하고 제약이 많은 도시였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심판이 임박한, 심판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 가나안은 제약이 관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상황에 이 자녀를 들여다 보내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너의 부모다,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이 심정으로 이것 하면 안 된다, 오염되면 안 된다,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을 베지 말라, 이 피부를 상하게 하는 거 있죠. 몸에 칼을 대는 것, 이거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이렇게 미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황당하죠. 너무 그곳에 들어가서 뭐 대단한 뭘 요구할 줄 알았더니 머리털 얘기하시고 몸의 피부를 함부로 칼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겨우 뭐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옛날부터 이 머리털이라든지 이 신체, 몸, 피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도 그 조선시대에 그런 그 성리학이 발달한 그런 유교 중심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인간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 못하고 부모한테 받은 거다.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이거 굉장히 함부로 손대면 안 되고, 이걸 함부로 손대면 그건 불효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 그런 거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 그게 뭡니까? 이 신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발, 털,
모발, 그리고 피부 부자, 신체 발부, 수, 받을 수, 부모로부터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 머리털이라든지 몸이라든지 이거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고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상투를 틀고 그렇게 그 몸에 대해서 조심하고 함부로 이렇게 해롭게 해서는 안 되고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효의 상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그 고려시대 때는 그 불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 조선시대가 되면서 처음에 억불 정책을 쓴 거잖아요. 불교를 좀 배척하는. 왜냐하면 불교는 출가하는 것은 결국 부모를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삭발하는 것은 머리털을 밀고 삭발한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모발을 함부로 자르는 것은 부모한테 불효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억불 정책을 쓰기 위해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교 사회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머리털, 피부 이런 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한 시대를 상징하고 한 시대의 어떤 사상을 대표하고 그것의 어떤 표징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현상들로 그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895년에 고종 때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단발령이 뭡니까? 상투를 잘라라. 강제적으로 상투를 잘라라 그런 단발령이 내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이거 이 효의 상징인데 상투를 틀고 있는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인데 그거를 잘라라 그러니까 나는 불효할 수 없다. 부모로부터 받은 이 머리털 하나 나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 이러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여러분,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상투는 그대로 두고 내 머리를 자를지언정 머리털은 자르지 않겠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머리털, 피부, 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몸을 베지 말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말라 한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앞에 뭐라고 돼 있나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랬죠. 죽은 자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별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별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이교도의 풍습에 따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 방식을 따라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에 머리털을 밀고 피부를 상하게 하고 자해를 하고 함으로써 그 슬픔과 그 비탄에 젖은 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그런 식의 행태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또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그 이삭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야곱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슬픔을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불신앙적 행위일 수 있다. 이교도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을 너무나 안타까워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해를 함으로써라도 그 슬픔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 애도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슬픔의 표현은 신앙인답지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큰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했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끝난 건가요? 우리 모든 희망이 끊어진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러한 극단적인 슬픔의 상황에서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해하는 것으로 자기들과 똑같이 그 억울함과 분함,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면서 자기 몸을 쳐서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교적인 풍습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랑 다를 게 없네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보면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약국에서 근무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심해요. 그 생명에 집착이 얼마나 강한지, 병원에 와서 약국에 와서 꼬박꼬박 그 치료받고 약을 챙겨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유연하고 좀 당당한 모습, 대범한 모습 이런 게 없이 그냥 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하고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삶에 어떤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감사한 일이지만,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고 너무 이 죽음이 끝인 것처럼 안 죽으려고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서 마지막에 잘 준비하잖아요.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내가 당당히 맞이하는 죽음이 되겠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막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면서 자해를 하고 이렇게 머리털을 밀고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억울하고 분한 일도 있으시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잖아요. 잠도 안 오잖아요. 막 상대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미운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과도한 극단적인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머리털을 밀거나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소망, 믿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풍습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네 가지, 마지막에는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배로운 존재다. 내 소유된 백성 할 때는 나의 소중한 애장품, 기중품, 보배, 보물덩어리, 너는 내 보물덩어리,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몸에서 떠나보내지 않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세굴라,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표현을 여러분 아시죠? 나의 가장 소중한 애장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낼 수 없다.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킬 거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소유된 백성 할 때 그 소유, 내 것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뭐뭐 해라,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 하는 소속, 정체감, 이런 것들을 자꾸 일깨워줌을 통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객지에서 어린 나이에 어리버리 해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늘 생각난 것은 부모의 기도,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호주머니에 바늘로 깨워주시면서 공부 잘해야 된다, 그곳에 가서 앞만 보고 걸어가야 된다, 두리번거리지 마라, 그렇게 애타게 나를 보내줬던 그 부모, 내가 그 부모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 부모를 실망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견눈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사중적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이 흥건히 고여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면서 2024년 이 새해가 시작되는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특별히 구별하여. 세상에 거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해서 이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이 속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어떻게 거룩하라는 그 말씀의 수혜자가 되었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는 너희도 거룩하기 원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선택. 와, 여러분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주는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다. 보배다. 여러분 이 사중적인 우리의 정체 의식을 일깨워 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했을 때 오늘 그 두 번째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별것 아닌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몸, 머리털 이런 것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밥 먹는 거, 하루 세 끼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여러분 왜 이 음식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가정한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먹지 마라, 이것은 정한 것이다, 이것은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나눠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1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그 가정한 것에 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먹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만한 것은 뭐냐면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그스름한 사슴, 그리고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 그리고 산양들은 먹어도 된다. 근데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굽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쪽발이 되어서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도 하는 것, 이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육상에 있는 거 말고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너희들은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은 독수리, 매, 솔개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데 기어다니는 곤충들 가운데서도 뛰는 거, 방아깨비, 메뚜기, 이 귀뚜라미 이런 것들은 먹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어떤 것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가? 왜 이런 음식법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많은 의문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2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는 주어서 먹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것을 팔아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기,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머니의 그 젖에다가 삶으면 맛이 기가 찬다고 그러죠.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런 음식법을 통해서 맛도 좋고, 그리고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그 조리법이 행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 방식으로
조리하지 마라. 아무리 맛이 좋아도 그 방식은 안 된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그 젖에다가 그 새끼를 삶는다는 게 이거는 옳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창조의 질서와 원리상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그게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은 좀 천륜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 그게 보기에 혐오스러운 거 아니냐, 그건 가당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본문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뭐 이렇게 패스트푸드점 가면 햄버거 집에 뭐가 없죠?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그 팻 고기하고 그 유제품 치즈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있는 것은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법을 지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지키라고 이 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거기 위에 보시면 객에게 주어서 먹게 하거나 이방인들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생적으로 건강상 좋은 음식만 먹이고 객이나 이방 사람들에게는 아무거나 막 먹여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고 병이 들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그러실 리는 없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몸에 안 좋은 거 먹어도 되고 우리는 이 정한 음식, 요즘 유대인들이 말하는 코셔 음식, 그리고 이슬람들이 말하는 이 할랄 음식,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산업들이 요즘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이렇게 딱 정해주셨을까요? 이방 사람들도 먹어도 된다, 객들에게도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건강상 위생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죠. 금방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놨다고 할 때, 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에 좋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몸에 해롭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건강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본문을 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방 사람이나 객도 그걸 먹어도 된다. 근데 단지 그들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먹지 말라 한 것은 고유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만 지켜져야 될 하나의 법을 만들어 두신 거죠. 그 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지킬 때마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루 세끼 매번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과 기회로, 여러분, 이 식생활, 음식만큼은 좋은 기회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그나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안 그러면 하루 3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우리는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런 존재라서,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여러분, 음식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하루 3번 꼭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은 기억하고 그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장치로 음식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할 때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하는 그 의식과 규례와 껍데기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것을 구별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나무를 동산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제일 어디다 만드셨죠? 한가운데. 왜 그러셨을까요? 제일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눈만 뜨면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보고 잊지 않도록. 선악과 나무를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를 주셔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선악과의 명령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악과 자체에 독이 들었습니까? 선악과 자체가 부정한 겁니까? 그래서 그걸 먹으면 독이 들어와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 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 전통에 쩔어 있는 분이잖아요. 유대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것, 안 먹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던 이 베드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이게 다 뭡니까? 부정한 것들. 기는 것은 다 부정한 거잖아요. 뱀처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요즘 시대 적용하면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새우도 못 먹죠, 조개도 못 먹죠, 장어도 못 먹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한가득 보자기에 채워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 신명기 14장,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전통으로 조상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다 배우고 우리 집안에서 늘 그걸 안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른 것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사슴이나 염소나 그런 것 말고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다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독수리, 솔개, 매,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거죠. 그 율법의 의미가, 음식법의 그 의미가 의식적으로 이걸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을 겉으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 당시 유대 전통 아래에 있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안에 이 음식법 문제로 갈등이 막 벌어지게 된 거죠. 이거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것이, 모든 것이 선하매. 여러분 요 본문이 창세기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피조세계를 향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좋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함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그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음식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 1장 2장에서 처음 창조했을 때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죠.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모든 종류별로 만든 짐승들과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그 존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지면, 거기에 무슨 정하고 부정한 게 있겠습니까? 그죠? 다 좋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창조 질서가 왜곡되고 트위스트 되면서 이 질서가 깨지면서 오염되면서 이 피조세계가 으그러지고 거스러진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식 동물 중심의 사회에서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육식 동물의 이 폭행과 그들이 자행하는 이런 그 질서의 교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라고 하실 때 어디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창조 질서가 깨어진 이후에 왜곡되고 변질되고 오염된 질서 하에 있는 이것을 먹으라, 먹지 마라 하신 그 기준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죽음의 질서가 드리워져 있는 그 그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새로운 죽음의 질서 아래서 뛰어다니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한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뱀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죽음에 서산한 어두운 그림자의 그늘 아래에서 있는 그 질서하에서 맹독류, 잡아먹는 거, 돼지처럼 잡식성을 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거, 이 초식동물, 소, 양, 염소 이쪽 말고, 이제 육식동물, 잡식동물 이런 것들이 막 그 죽음의 질서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독수리, 매, 솔개 막 잡아먹고,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이 막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들의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우기가 쉽게 그냥 이 굽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새김질, 대새김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먹어라. 근데 보통 이 맹수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 물 속에 밑에 들어가서 물 바닥 밑에서도 기어다니는 거, 곤충처럼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죽음의 질서에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고, 그나마 거기서 뛰는 거, 메뚜기라도 뛰는 거, 약동하는 거, 생명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한 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류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학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딱 나눌 수가 없지만,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이래서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그 구약의 질서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신약의 질서로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그 원래 법은 뭐냐면, 자,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여러분 음식을 섭취해서 입으로 넣고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가서 양분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뒤로 배설되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일 뿐, 처음부터 더러운 것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어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정한 것이 되고, 부정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부정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게 뭡니까?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십계명에 있는 모든 이 질서, 하나님의 계명,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이런 재성 가득한 본성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죄된 행동, 이런 것들이 너를 더럽히는 거지,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서도 욕을 먹으면 돼, 욕을 먹으면 안 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원래 제정하신, 신명기 14장을 원래 만드신 분, 당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내가 원래 그 법을 준 의도는 이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지 말고 라고 하는 그 껍데기밖에 없는 의식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내가 그 법을 준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이거는 죽음의 질서 아래 있는 건데, 이건 회복되어야 될 질서인데, 내가 굳이 그것들을 먹음으로써 구질서 속에, 죽음의 질서 속에 내가 들어갈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는 생명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의 표현으로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지, 먹는 것, 안 먹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 음식 자체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인 양 착각을 하고, 그 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음식 자체에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게 너희들의 잘못인데, 사실은 그 정한 대로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라고 정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지킴으로써 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고, 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한도 끝도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네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이 법을 지키는 걸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걸 먹지 말라고, 네가 먹고 싶은데도 먹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계명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것을 지키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이 정말 나를 향하여 신앙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네 마음을 알겠다. 그 법을 지키도록 이 법을 정해준 거지,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 나쁘다, 그것 가리고, 그리고 이 먹지 말라는 걸 내가 안 먹었다고, 내가 잘했다고, 내가 어렵다고 그걸 주장하라고 내가 이 법을 준 거냐. 착각 좀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아, 이 성경에 있는 이 음식법을 가지고 비즈니스 할 생각하지 마라. 성경에서 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먹어야 된다는 것을 키워서 이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건강에 좋다라고, 그 착각 좀 제발 하지 마라. 니들이 문제는 폭식하고 과식하고 야식하고 탐식하고 지나친 미식을 하고 하는 게 문제지, 뭘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뭘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작구에, 이 법에 매여가지고 이게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식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더 구속당해서 절절 매고 있는 네 꼴이 참 한심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하에서 그것이 깨어진 그 타락 이후의 그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나를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음식법을 통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밥을 먹고 음식을 준비할 때 그것을 가려내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이 법을 준 게 아니냐. 네가 먹는 것에서부터 들어가서 악하게 되고 더럽게 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았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2024년 1월 마지막 주 우리가 쑥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별의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았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과도한 슬픔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고와 질병과 문제와 고통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됨을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소망의 두터움을 여러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설득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겠습니까?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해질까요?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루 3번 밥을 먹을 때 늘 먹는 거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음식 하나하나를 먹을 때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표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음식들을 대하고 계실까요? 음식 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연 단편적으로 뭘 하나 먹었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고, 뭐 하나 먹었다고 내가 정결한 사람이고, 그런 단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가
여러분의 사고방식, 여러분의 행동 양식, 여러분의 전 삶에 여러분 속에서부터 드러나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도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어떤 명품, 다른 어떤 소중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안 외워지실까봐 제가 성자, 택배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성자.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매일매일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라고? 거룩한 백성, 성.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 성자. 그리고 너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과 우리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보이는 그 반응이 이제는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시는 2024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